이승만 대통령은 이 영어 잡지책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 장씩 찢으면서 외우고 입에 씹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석방되고 난 뒤에 윤치호 선생이 또 있습니다. 윤치호 선생은 또 이렇게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당시의 관리였어요. 윤치호 선생이 나중에 이승만을 만든 승부는 옥중에서 탁월한 영어 실력 수준을 갖추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서 그는 선교사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책을 달라고 해가지고 역사, 정치, 외교, 국제법 등 막 모조리 그냥 외울 수 있을 정도 달달달 외웠어요. 이 책은 쓸 때 어떻게 했을까요? 참고서를 보면서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몰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지 않고서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독서량이 없었으면, 그리고 외우지 않았으면 이거를 쓰기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죠. 이러한 폭발력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옥이 곧 거의 도서관이고 집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기 혼자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초로 옥중에서 감옥소에서 도서관이 탄생한 거예요. 보면 294종이에요. 294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정치, 과학, 법률, 의학, 농업 이렇게 종류를 쫙 나열한 게 294종이에요. 그냥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이사이에 있는 책들이 523권이에요.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책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한성 감옥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당시에 옥중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갔을 때 빌려간 장부를 기록한 거예요. 이 기록 내역은 1903년 1월부터 1904년 8월까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추록하고 난 뒤에 이제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부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독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기념박물관이에요. 그거는 이상재 성생의 아들이 같이 옥중에 있었는데 그가 이제 석방이 되면서 이 기록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감옥에서 세계를 읽었고요. 영어로 나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근거로서 1902년도에 세계 정세를 영어로 썼습니다. 1902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일본과 영국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 동맹을 맺었냐? 러시아가 그레이트 게임이 뭔지 아세요? 네, 잘 모르죠.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서 그레이트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으로서 러시아가 계속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자기 힘으로 다 안 되니까 일본과 동맹을 맺음으로 해서 러시아를 일본 너희들이 막아줘, 못 내려오게 막아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일 동맹을 맺었는데요. 그 영일 동맹이 당시에 신문에 이제 한글이나 한자로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이승만은 어떻게 했냐? 자기가 실제로 원본입니다. 영어로 달달달 적었어요. 나중에 실제 동맹을 맺었던 그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탁월한 영어 실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최초의 영안사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에요. 영안사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멈추고 독립정신을 쓰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승만은 저서가 굉장히 많아요. 옥중에서. 이분이 누구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승만에게 그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감리교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글로 번역해 줘라고 해가지고 번역을 또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을 찾지는 못했는데 주니어 히스토리 오브 더 메소디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글 성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산에 내려갔는데 그때 배가 서로 충돌을 하면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저 선실 밑에 있는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러 내려가다가 같이 침몰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앞서 말했죠. 벙커 목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순교를 하셨어요. 이때 이승만은 옥중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간 그냥 식음을 전폐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옥중에서 혼자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그는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의 감옥을 학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보면 아버지 엄마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감옥에 대신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너희들 여기서 공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성 감옥에서 옥중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미션 트립을 여름철마다 나가죠. 그죠?
그때마다 선교사님들 하시는 사역이 뭔지를 구경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한성 감옥이 미국의 미션 트립의 이렇게 구경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미국 성도들이 미션 트립을 하면서 이렇게 연필 공책 이런 것도 선물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움의 기회조차 없던 제수들을 어린아이들을 처음에 5, 6명을 데리고 하다가 나중에 10명.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니까 어때요? 지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예절도 갖게 되고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른들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40여 명이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움의 기회조차 없던 죄수들, 그를 모르는 간수들, 그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사형수가 훈장이 된 것입니다. 절망의 공간이 어디요? 미래를 준비하는 교실로 변모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승만은 성령 세례 후에 사랑의 실천으로서 한글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숨을 걸고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 왼쪽 기록이 뭔지 아세요? 영어를 잘 보시면 1902년도에 Obituary of 감옥수입니다. 125년 전의 기록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기록물이 뭘 적어놨냐? 이승만은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옥수의 옥중에 사망자의 기사라고 기록물이라고 해가지고 쭉 적어놨습니다. 당시에 감옥에서 콜레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콜레라가 언제냐면 1902년도에 전 세계에 콜레라가 팬데믹으로 퍼지고 조선에서는 더 많이 퍼졌습니다. 감옥에서 하루에 막 10명씩, 4일에 60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광경을 이승만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승만은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로는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약 좀 주세요. 들어와서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못 들어오게 했죠. 그죠? 간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승만에게 처방을 가르치면서 약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에요. 이승만은 그들의 토산물과 배설물 속에서 열을 들끓는 몸을 닦아주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사형수이면서 다른 사형수의 마지막을 지키는 이 숭고한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가 보여준 진짜 예수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행한 이 모습을 보면 성령 세례 후에 진짜 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소개할게요. 저도 궁금해서 다시 이제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 죄수 2살짜리 딸을 남기고 죽음. 하루아침에 10명의 콜레라 환자들이 실려 나와 죽었다. 12월에는 모두 84명이라고 콜레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콜레라 환자뿐만 아니라 또 재판도 없이 사형당한 독립협회 초대회장 안경수의 선고문이 이승만이가 그대로 뺏겨서 보관하기도 하고요. 또 참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감옥수가 정말 지옥이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2년간 함께 옥살이 하다가 처형된 장호익은 이렇게 처형을 당할 때 어때요? 세 번째 칼날. 첫 번째 칼날 쳐요. 두 번째 칼날 치니까 목이 안 잘리는 거예요. 세 번째 칼날 칠 때마다 만세를 불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칼날 칠 때 성만아 우리가 못다니 이런 꿈 네가 해결해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수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콜레라 걸렸을 때 어른, 아이,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이렇게 다 녹초가 되고 죽음의 직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기록물입니다. 1903년도에 콜레라가 다 지나고 난 뒤에 5월 달에 이승만은 신학월보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혈육의 연한 몸이 5, 6년 옥고에 큰 질병 없이 무고히 지내면서 내 외국 사랑하는 교중 형제 자매들의 도우심으로 하도 보호를 많이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 그래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선교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 이 말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빨간표. 성신이 뭐죠? 성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누구보다도 갈급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었다는 거죠.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계신 줄 믿고 마음은 점점 굳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길을 확실하게 찾았다. 그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확신을 가지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승만을 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가을에 콜레라 옥중에 먼저 들어와 4, 5일 동안에 60여 명, 앞서 말했죠? 60여 명. 눈앞에서 끌어내리고 심할 때 하루 17 모습이
앞에서 쓰러질 때 죽은 자와 호흡을 상통하면서 그 수족과 몸을 만져서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습니다. 홀로 무사히 넘기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치며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여기 키포인트가 뭐죠? 그런 와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손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굉장히 은혜 충만한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콜레라의 그 번창한 가운데에서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참 이렇게 친구 옆에 가도 막 괴물로 취급받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옆에서 10명씩 막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승만은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제가 이승만은 옥중에서 몇 명을 전도했다고 했죠? 40여 명 전도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음을 듣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타심은 어때요?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의 모습을 내려놓으면서 환자들을 케어했고요. 또 자기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이타심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성감옥에서 이승만은 옥중에서 탐독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보다 더 많긴 한데 대충 보면 옥중에서 탐독한 것은 주로 성경이 제일 많죠. 미국 독립사, 프랑스 혁명사, 로마사, 영국사, 서양사, 유몽천자가 뭐냐면요. 당시에 옥중에서 아까 전에 대출 장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많이 대출 나간 책이랍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독립운동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국공복 천로 역정 서유 견문 영문 잡지 신문 단상입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그가 쓴 책은 청일전기 신영한 사전이었죠. 그리고 옥중 질필 이제 완전히 한 것은 1904년 러일 전쟁이 있을 때 국민들을 깨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독립정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는 그가 만든 신문이 있습니다. 옥에 들어오기 전에요. 그가 만들어진 신문은 두 가지 있습니다. 매일신문과 제국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제국신문에 그가 약 200여 편의 그러한 논설을 기고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신학월보라고 했죠. 신학월보에다 제가 아까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들이 신학월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옥중에서 그는 엄청난 책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옥중에서도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 또한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요. 이승만의 신앙과 사상을 가르쳐서 국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전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독립정신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것만 오늘 듣고 가셔도 초반부는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몇 시에 잔 줄 아세요? 새벽 2시에 잤습니다.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병원에서 수술 5건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서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수술할 때는. 근데 또 와서 이렇게 힘이 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2의 사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다 오셨으니까 정말 그냥 잊지 마시고요.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30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독립정신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총론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때까지 이승만의 생애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가 노년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까지, 유언까지,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까지 우리가 들어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우리가 2부에서 이 옥중에서 그가 행했던 많은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렇게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항상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변덕이 많아요. 그죠? 신앙심이 깊었다가